합성에 이어서 다 같이 신일 스님께 일배를 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불. 부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예. 저번까지 법문 보신 분, 요거 전거 보신 분, 알겠습니다. 이거 안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본 분이 더 많네. 저번 거 설명 잠깐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마간디아라는 이교도가 부처님을 존재 파괴론자 그리고 성숙 파괴론자라고 했어요. 존재 파괴론자라는 게 부처님께서 그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오온, 존재, 몸과 마음을 모두 초월해라 종국엔 얘를 그래야 해탈이다 라고 하셨고 84,000경전의 제일 첫 번째 경에 서도 열애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삶이 다하고 나면 아까 여기에 있는 동안은 신과 인간들은 그 열애의 몸뚱아리를 볼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을 그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 열애께서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신마저도 그를 볼 수가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볼 수가 없다. 존재를 오온이 없어졌다. 오온이 없어졌는데 단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교도들은 이게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열애가 존재를 소멸하고 그것은 소멸이지만 소멸이 아니라 초월이다라는 걸 이교도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 파괴론자라는 걸 얘기한다예요. 이교도들은 존재의 파괴 측면만 본다는 거죠. 존재의 소멸 측면만.
존재가 소멸한 다음에 해탈은 그 무엇이냐 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셨는데, 다른 종교인들은 존재가 소멸한 것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이 그 무엇이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모른 게 아니라 지금들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현자들만 이해하는 거지요. 아주 미묘한 법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만 이해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온은 소멸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오온으로 다시 나오지도 않아요, 윤회를.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불교인이 보던 지자가 보더라도, 현자가, 이교도가 보더라도 오온은 소멸한 거예요, 해탈은.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가 이교도는 없다, 단멸이다라고 보는 거고, 부처님 말씀은 더 이상 오온이 모두 없어진 것은 단멸이 아니라 그 무엇이다. 그 무엇이 오온들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존재들은. 그러나 자주 얘기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라는 것 자체가, 욕계는 오온이 있었지만 색계는 그 중에 몸뚱아리가 평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모양의 몸이었다가, 평소엔 빛이죠, 빛. 빛의 몸이었다가 사람 모양으로도 변신을 하죠. 영혼 같은 거로. 벌써 색계만 해도 빛의 몸이 됐고, 무색계는 몸이 없어졌죠.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수상행식, 부처님이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순수 마음만 남은 게 무색계의 신이에요. 그리고 무색계에서 제일 높은 비상비비상은 그 순수 마음이 편재에 가잖아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의 구경은 순수 마음이 스스로 전체자가 된 거잖아요. 궁극에 이르렀어요. 해탈 직전이에요. 이 여정이 전부 다 뭐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여정이잖아요. 존재가 없어졌는데 순수 마음은 극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도 아닌 게 마지막에 비상비비상의 구경에서 미세한 의도가 남은 것도 소멸해라. 미세 의도를 소멸하는 건 미세 마음마저 소멸해라. 그래서 드디어 색수 상이 소멸하다가 행식이 소멸해갖고 다 소멸한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구경에서. 그런데 파멸이 아니었던 게 그 여정 자체가, 마음이 사라지는 그 여정은 반대로 반야가 90%, 91%, 92%, 반야 100%까지 드러나는 여정이었어요. 마음의 안쪽에 더 궁극에 반야가 있다. 이것이 현자와 지자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교도나 어리석은 이들은
존재의 파멸은 맞아요. 그건 현자도 맞아요. 존재가 파멸했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교도는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 현자와 지자는 반야 100%다. 불멸에 깨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있다. 오온이 모두 소멸했을 때 이거입니다. 돌아와. 마간디아는 돌아오지 말고 하나 더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여정은 욕계에서 과정은 이 삶의 과정은 욕계에서 또 천상세계로 향하는 거고 그것이 더 행복한 거고 사람 세계보다는 그 욕계의 천상보다는 색계의 천상으로 더 발전해 가야 되고 그게 더 지복이요. 그리고 무색계의 천상 그리고 종래에는 무색계까지 초월하는 것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는 것 그게 단멸이 아니라 궁극의 100% 대반야가 된 거다. 해탈이고 이 여정입니다.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교도의 일반 종교는 여기 사람 세계에서 천상까지만 가자가 일반적인 종교고 천상으로 가면 영생이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고 부처님께서는 천상이 다 있는데 그건 과정이고 종래에는 천상까지 모두 초월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해서 더 이상은 신으로도 오지 않는 존재로도 오지 않는 그게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거에 근거를 댄 게 논리적 근거가 신들도 모양이 있지 않냐. 존재들은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신들은 무지 오래 살겠지만 무지 오래 살아도 모양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부처님께서는 형성된 것들은 그러셨어요. 2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것들은 애초에 2개 이상이 모여진 건 반쪼가리 2개가 쪼가리 2개가 모인 건데 애초에 궁극이 아닌데 쪼가리로 2개 이상이 형성된 게 어떻게 안 멸하냐 그러는 겁니다. 논리적인가요? 궁극이려면 쪼가리 2개가 모이면 안 되죠. 쪼가리 2개라는 건 반대되는 2개가 있다는 건데 서로 반대되는 2개는 늘 싸매요. 아까 무색계만 해도 편제에서 구경까지 이르는 게 최소한 반대되는 2개의 쪼가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스잖아요. 궁극까지 이르는 게. 하나야. 전체가 하나 된 거예요. 이제 부분은 없어요. 그 안에. 그게 해탈 직전이라 하신 거고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분이신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이게 윗바사나라는 근거입니다. 윗바사나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늘 변합니다. 파동은 고점과 저점이라는 반대되는 두 개의 지점이 있게 되면 그 파동의 높이와 낮이를 변하게 하면서 수없는 천변만화를 만듭니다. 컴퓨터의 0과 1은 이진법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 두 개를 섞어서 0, 1로만 섞는 게 아니라 001, 000, 100 자기 멋대로 섞어서 이 세계를 만듭니다. 천변만화를 만듭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쪼가리만 있으면 우주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 개는 애초에 반대되는 거고 반대되는 두 개는 변한다. 변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 가운데 하나 집어넣은 게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행복일 수가 없다. 변하는 것들은 거기엔 괴로움이 있다.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변하는 것들에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 중에는 그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보다 행복해져라. 이 세계에서는 행복이 60이면 괴로움이 40. 어떤 개인에게 그 이가 괴로움이 90이면 행복은 10밖에 안 되니까 이 삶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선 행복의 퍼센트를 더 크게 증장시켜라. 그것은 아까 천상세계로 얘기한다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다 전달됐나요?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간디아가 그래서 고타마 존자는 존재 파괴론자라고 한 게 어떤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마간디아는 존재가 모두 소멸했을 때 그 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붓다는 존재를 파괴하러 온 자다. 마간디아는 일면은 분명히 이해했어요. 했어요, 붓다가. 오온을 초월하라고, 소멸하라고. 했지, 하셨죠? 마간디안 그거 잘 얘기했어요. 그 뒤가 엉터리 얘기인 거지. 뭐냐면 부처님을 그냥 존재 파괴론자니까 이렇게 본 거죠. 비하시켜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간디아는 부처님을 성숙 파괴론자라고 그랬어요. 마간디아의 종교에서는 일반 종교는 계속 존재가 성숙해지다가 천상 가서 영생하면 된다 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종교는 어떠신 건가요? 천상이 아까 영생이 아니란 얘기는 드렸지만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천상의 오욕락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욕망은 인간은 될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류가 다르다. 인간의 행복은 될 바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이 0.1이라면 천상의 행복은 한 50, 70 이렇단 얘기입니다. 수십만 배. 이 얘기는 천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눈, 귀, 코, 혀, 몸이 극대로 행복하려면 눈의 대상들이 천상의 그 환경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들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맞습니까? 귀의 대상인 소리들이 인간 세상은 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상은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의 측면에서 잠깐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그거에 대한 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다른 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셨지요.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누가 더 깨끗한가? 나는 탐을 완전히 소멸했다. 그러셨죠. 지금 영생이냐 아니냐의 측면을 떠나서도 누가 더 깨끗한가? 천상에 탐욕이 있는 존재와 부처님처럼 존재도 초월했고 탐욕을 초월한 분이랑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고결한가? 누가 더 고귀한가? 그러면 누가 더 지복인가? 행복인가? 이 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걸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그대들이 누리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누리는 지복은 그대들이 누리는 그런 욕망의 행복과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그대들이 대상 때문에 느끼는 그 욕망의 행복으로는 그걸 버리고 초월한 드디어 궁극이 된 나의 행복은 그대들은 알 수가 없다. 그 설명이 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간디아야. 나 그거 버려서 내면의 고요에 머무른다. 어찌 여기는가 하니까 마간디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그 좋은 욕망을 왜 버렸냐 그 얘기입니다. 당신의 설법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간디아가 못 알아들으니까 욕망을 버렸다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꿉니다, 설명을. 마간디아야, 인간들 중에서 사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모든 욕망을 잘 누리면서도 인간들 세계에서 욕망도 잘 누리다가 마간디아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마간디아가 욕망을 좋아하니까. 그래, 인간 세계에서 욕망도 잘 누려라. 누리다가 누리는 동안에 특히 대다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어떤 자들은 욕망도 누리면서 신구의 삼업도 잘 했다. 그래 천상을 갔다. 천상 세계의 그 행복은 인간 세계의 행복에 비해선 비할 바도 아니다. 근데 그런 자가 천상의 행복까지도 다 누린 자가 천상의 행복도 버렸다고 치자. 그것마저 버린 이유가 그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종류도 다르다. 종류가 다른 행복. 그걸 느낀다고 하자. 그거에 대해서 어찌 여기는가 하자. 이제 마간디아가 와닿은 거예요. 아까랑 뭐가 달랐냐면 천상세계 행복을까지 누린 자가 그걸 버렸다면 뭐가 있겠는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건 뭐 버렸다면 엄청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마간디아가 이제 뭐가 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가 왕자였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인간 세계에서 우기 때 4개월 지내는 궁전 따로 있었고 겨울 궁전 4개월, 여름 궁전 4개월 다 따로 있었고 그때 웬갓 아주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최상이었다. 나 그거 버리고 출가했고 이런 욕망들을 다 버린 이유가 천상세계도 뛰어넘는 그거로는 나의 행복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내면의 고요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난 그걸 다 버렸다. 그걸 버린 내가 지금 그대가 얘기하는, 그대의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숙하자, 뭐 행복하자, 이런 걸 부러워하겠는가? 아닌 것 같아. 안 부러워하실 것 같아. 이제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다 안 누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와닿지 않을 텐데, 다 누린 분이 다 버렸단 말이에요. 거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간디아가 이제 아까까지 부처님을 비난하던 그 자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이제 대답은 맞장구를 잘 치기 시작했는데, 감각적 욕망, 눈, 귀, 코, 혀, 몸으로 짓는 욕망을 버리면은 그런 욕망과는 종류가 다른 해로운 요소로는, 그런 것들로는 인간 세계에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걸 모두 초월한 최고의 지복들이 있다. 이 삼매 얘기하시는 겁니다. 삼매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들을 얻어서 생기는 그 행복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삼매의 지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오욕락을 버리는 거지, 삼매가 오욕락보다 못하다면 오욕락이 더 좋은 거죠. 삼매가 그런 정도도 못 된다면, 그죠? 그런데 삼매는 지고스러운 거니까 그걸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비유도 뭐로 하셨냐면 문둥병 환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간지러워, 곪고. 그래서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오욕락에 비유하셨어요. 오욕락을 하는 이유가, 그 긁는 동안은 위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상처가 가려워 죽겠어. 못 견디겠어. 그래서 또 긁어댄다 이거예요. 그 긁는 동안은 위안도 있을 거고 만족도 있을 거다. 그러나 긁으면 긁을수록 더 곪고 더 곪아서 더 썩고 악취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낳기 위해서 불로 지져서 곪은 데들을 지져서 놨다고 치자. 그가 문둥병에서 나은 자가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다시 불에 데이고 싶겠는가? 그 뜨거운 불에 이제 병이 다 났는데 다시 그 상처를 데이고 싶겠는가? 데이고 싶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는 아까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그 불이 뜨겁지 않았는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려운 게 곪은 데가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불이 뜨거운데도 지졌습니다. 그와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간략하게 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저번 경 한번 보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번 그 법문에서 이러십니다. 마간디아야, 병이 없는 게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이 최상의 이득이다 하니까 마간디아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의 전통에서도, 우리의 종교에서도 병 없는 게 최상의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승들이. 그래, 부처님께서 병 없는 게 뭐냐? 네,
부처님, 이겁니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저 건강합니다. 부처님께서 병이 없음이라는 건 여적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게 뭐였나요? 오용락을 소멸해 가는 게 병 없는 거다 하셨습니까? 마간디아는 근데 뜬금없이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나 튼튼하대. 마간디아 여지껏 부처님 말씀 이해했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하신 병 없음과 마간디아의 스승들이 얘기한 병 없음이 같은 내용인가요? 아까 오온의 소멸과 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오온의 소멸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궁극이. 이교도들이 얘기한 오온의 소멸은 그 다음이 있는 거였나요? 없는 거였나요? 없어. 그냥 존재 파괴로 끝나는 거니까 부처님을 나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요번 경 봅니다. 여기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부터 한번 여일스님 읽어봅니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라고 이 금언을 읊으셨습니다. 저도 이전에 유행승들의 스승의 전통에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설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이것은 그것과 동일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러면 그대가 이전에 유행승들의 스승의 전통에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설한 것을 들은 것에 따르면 무엇이 병 없음이고 무엇이 열반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간디아 유행승은 손으로 자신의 사지를 문질렀다. 고타마 존자시여,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지금 병이 없고 행복하며 어떤 것도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검은색과 흰색을 보지 못하고 청색, 황색, 적색, 분홍색을 보지 못하고 요철을 보지 못하고 별이나 달이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눈 있는 사람이 여복의 흰 옷은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흰 옷을 찾아다닌다고 하자, 이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으로 여복에 이것이 그대가 찾던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흰 옷이라래라고 속인다 하자, 그는 그것을 받을 것이고 받아서는 입을 것이다. 입고는 마음이 흡족하여 환호할 것이다. 여보게들, 흰옷은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구나 라고. 마간디아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을 받아 입고 마음이 흡족하여 여보게들, 흰옷은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구나 라고 환호한 것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눈이 있는 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곧담아 존자시여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을 받아 입고 마음이 흡족하여 여보게들 흰옷은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구나라고 환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단지 눈 있는 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간디하여 그와 같이 다른 외도 유행성들은 장님이고 눈이 없는 자들이라 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런 개송을 읊는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라고. 마간디하여 옛적의 아라한 정평각자들이 이 개송을 읊으셨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도 가운데 불사로 인도하는 활정도가 최고로 안전하네. 그것이 서서히 지금 법무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마간디하여 이 몸은 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다. 그대는 이처럼 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인 이 몸을 두고 곧담아 존자시여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 라고 말한다. 마간디하여 성스러운 눈이라야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는데 그대에게는 그런 성스러운 눈이 없다. 거기까지만요. 지금 부처님께서 몸이야말로 재난이다. 그런데 그대는 몸에 병 없는 걸 갖고 병이 없다고 몸을 툭툭 치면서 이게 최상의 이득이라고 하는구나. 그대는 성스러운 눈이 없다. 그대는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오용락이 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병 없는 거라는 건 오용락을 소멸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대는 뜬금없이 몸뚱아리가 병 없음을 얘기하는구나. 오히려 나는 그 몸이 재난이라고 했는데 이해됐죠? 여기서 우리 아까 한 얘기 하나 더 해봅니다. 오온을 소멸해라가 흔히 단어로 얘기하면 무아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오온 소멸만 얘기하면 아까 이교도가 오온 소멸이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교도는 오온이 소멸하는 거다. 거기서 끝났죠. 존재 파괴론자. 거기서 끝나면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교도가? 예? 부처님 말씀은 오온을 소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입니까? 예? 그러면 무아로 끝나면은 아까 그냥 이교도 말처럼 끝날 수도 있죠. 부처님은 말씀은 무아 다음에 뭐냐죠? 그게 간단하긴 열반이고 경에서 또 다른 데서는 열반은 무아 다음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하셨어요. 상수멸은 우주적 행복이고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아는 왜 무아했냐예요. 무아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무아했냐? 무아를 하고 나니까 우주적 행복이 됐다. 그게 목적인 겁니다.
오온을 초월해서 욕계색계에 안 나온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다 된 거지만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됐냐? 궁극의 행복이 됐다. 100% 반야가 됐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우다나경에서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욕계색계 무색계를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이 세계를 버리라고 무아하라고 나는 말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궁극이 없다면 나는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 이해 쉽게 변형을 시켰어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 없다. 설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을, 욕계색계 무색계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가 있다. 욕계색계 무색계를 버렸을 때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 궁극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존재도 아니고 전체로 편재한 대반야, 불멸로 깨어있음 있기 때문에 나는 전체의 궁극이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쪼가리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전달되나요? 궁극이 없는데 이 세계를 버리라고 말하는 존재, 인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좀 전에 궁극이 없는데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뭔가요? 궁극이 없을 때에는 이 세계가 최고니까 형성되어진 그냥 이 세계에서 최고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아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정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날이 향상 일로 하고 모든 선법을 닦아야, 착한 법은 뭐를 동원해 닦나요? 방법은 몸, 말, 마음, 그거밖에 없죠. 그 세 개를 동원해서 선법, 착한 거를 더 닦으면 이 세계에선 높게 갈 것이다. 점점 관이 높아질 것이다. 악법을 닦으면 점점 지옥으로 향할 것이다. 마간디아야, 나는 오용락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대는 몸뚱아리의 병을 얘기하는구나. 이교도들이여, 단어만 같이 나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요, 열반이, 존재를, 오온을 모두 불어서 훅 몸과 마음을 끄는 것이 궁극이다라고 설했는데, 그것이 그래서 팔정도가 제일 안전하다. 팔정도만 닦으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 처음도 좋고 지금 인간으로 좋고 중간도 좋고 삶의 과정에서 나날이 천상을 향할 거고 끝도 좋고 종국에 해탈할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는 제일 안전한 길인데 이걸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셨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말로만들 하고 있고 그 뜻은 전달이 안 되고 왜곡이 돼 있구나.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병 없음이 몸뚱아리가 병 없는 거라고까지 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장님의 예를 들었어요. 눈먼 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싶은데 옆에 눈뜬 자가 이거 깨끗한 거야 하고 줬는데 거짓부렁이죠. 이제 막 얼룩덜룩 때가 묻고 막 더러운 옷을 줬어요. 근데 눈먼 자기 때문에 그걸 입고서는 아이 깨끗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래요 지금. 근데 그 자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읽어봅니다. 병 없음을 알고 멸반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제게 설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간디하여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검은색과 흰색을 보지 못하고 청색, 황색, 적색, 분홍색을 보지 못하고 요철을 보지 못하고 별이나 달이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가 그 약을 복용했지만 시력이 생기지 않고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하자 마간디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의사는 피로해지고 실망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간디하여 그와 같이 내가 그대에게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그 열반이다라고 법을 설해도 그대가 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뿐이다. 네, 거기까지만요. 지금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몸과 마음으로 피곤하지 않겠는가. 한번 여기 보시면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제게 설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의사가 병을 고쳐줘도 그대가 이해 못하면 피곤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이미 벌어졌어요. 설명 다 했는데 병 없는 게 오용락 소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몸뚱아리 병 없음을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으니 피곤하시겠어요? 안 피곤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피곤했어. 피곤하단 말 안 하셨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마간디아야. 내가 그 몸뚱아리가 재난이라고 했는데 그대는 몸뚱아리 병 없음을 얘기하냐? 여기서 또 두 번째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십니다.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계속 설명하시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마간디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가 있나요? 여덟 가지 지배의 경지들 기억합니까? 양면에 달하신 분, 제일 높은 분이에요. 반야에 달하신 분, 몸으로 증득한 자, 견해를 관통한 자, 사성제죠. 이 몸으로 증득한 자는 5선 이상의 삼매를 증득한 자고, 네 번째 견해를 증득한 자는 사성제를 관통한 자인데, 사성제를 관통한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다음 번이 믿음으로 해탈한 자, 지혜로 관통한 자보다, 견해를 관통한 자보다 낮은 단계인데, 진짜 해탈은 아니죠. 믿음으로 해탈한 분. 자, 여기서, 이거 빈장이 있습니까, 혹시? 끝에. 양면 해탈하신 분, 반야 해탈하신 분, 이 해탈이시니까 일단 이건 제껴두고, 여기서부터는 해탈 아닙니다. 몸으로 중득한 자, 삼매, 5선 이상, 사성제, 견해를 관통한 자, 여긴 삼매인데 이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해탈한 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더라? 법을 따르는 자. 일곱 번째가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지혜, 믿음. 지금 마간디아는 지혜가 별로였어요. 그런가요? 지혜로운 자였으면 앞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부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마간디아가 좀 전까지 아까 그날 오전 중에 뵀을 때는 믿음이 있었나요? 저 고타마존자, 저기 존재 파괴론자, 성숙 파괴론자, 그랬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날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지 혹시 아시나요? 저 마간디아 본문을 보다가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 얘기하기 전에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두 가지를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믿음. 둘 다를 갖췄다면 최고겠죠? 물론. 근데 둘 다가 아니다라면 순서는 이렇게 다 정해 주셨어요. 종교 떠나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사람 세계에서도 사람끼리 사이에서 얘기입니다. 종교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도 믿음은 그 사람을 믿는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을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참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믿는 사람은 삶에서 진짜 많은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종교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얘기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갖고 사람 사이에서 속된 말로 게임 끝났다예요.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아쉽게도 사실은 믿음 없음이 많겠죠? 그래서 마음에 안정이 없는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마간디아야, 그와 같이 내가 만일 그대에게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그 열반이다라고 법을 설하면 그대는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대가 장님이었다가 눈이 떠짐과 동시에 집착하기 마련인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이 없어질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오랜 세월의 마음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현혹되었구나. 왜냐하면 나는 참으로 물질, 몸을 집착하였고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아식을 집착했다. 정말로 눈이 떠지면 이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대가 아까 존재, 오원,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아식에 의해서 속았구나. 그것들에 오히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아까 존재 파괴론자 마간디아가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여기서도 또 더 나아간 설법이었어요. 또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마간디아는 또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마간디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눈먼 것을 고쳐주시어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을 제게 설해 주실 거다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했던 게, 마간디아가 지금 믿음을 뭘로 보여줬나요? 부처님께 뭐 맛있는 빵이라도 사드렸나요?
마간디의 믿음을 여러분은 어디서 보십니까? 몸뚱아리를 재난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는 그걸 병없음이라고 하냐. 못 알아들었는데 거기서 마간디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빠이빠이. 고타마 존자님 빠이빠이. 아이 됐어. 귀찮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 근데 떼쓰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가 설명해도 그대가 못 알아들으면 피곤하잖아. 몸 없음. 그러고는 또 이제 안 가고 설명해달라니까 오온, 색수자 행식 자체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고 연기법으로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대가 괴로움인 거고 그걸 버리면 집착을 소멸하면 해탈이야. 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믿사옵니다. 이 믿음이 뭘로 보여줬냐면 이교도들은 보통 일나서 갑니다. 이제 못 알아들으면. 한번 여겨보시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고 못 알아들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열받아. 계속 딴소리 하는 것 같아. 다 얘기해 주셨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나서 점잖은 사람이면 그냥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고. 계속 있는 거예요. 빵 사줬다가 아니고요. 이 사람 진지한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갖고. 벌써 일났어야 돼. 이게 뭐 이까짓 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한다면 뽀따빠따 경수도 얘기하십니다. 뽀따빠따가 부처님, 저처럼 다른 종교와 다른 교리와 다른 설법을 들은 자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부처님 그거 딱 얘기하시잖아요. 여자는 지금 다른 교리와 다른 설법을 했을 뿐더러 다른 스승을 모셨을 뿐더러 부처님을 존재 파괴론자라고까지 한 자예요. 이 자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 근데 어려웠는데 뽀따빠따 경에 뽀따빠따와 이 자의 같은 점이 뭡니까? 뽀따빠따 이해 못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여쭤봐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신 다음에 뽀따빠따 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같은 동료들한테. 욕 무지 먹었어요. 그대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어떻게 고타마 존자가 얘기만 하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료들한테 욕 먹어요. 뽀따빠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부처님 말씀 이해 못하고도 그런 거예요 지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여기 여자도 이렇습니다. 마간디아도. 뭔가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지금. 이해는 못하겠는데. 뭔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다. 여기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또 이해 못하니까 이리 하십니다. 마간디아요. 그렇다면 그대는 바른 사람을 섬겨라. 그대가 바른 사람을 섬기면 바른 법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가 바른 법을 듣게 되면 그대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게 될 것이다. 그대는 알고 그때는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나아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출가하게 되는데 이 바른 사람을 섬겨라에 그 뒤에 출가까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대가 이해가 어렵다면 이제 그대가 지혜가 좀 부족하지요? 바른 사람을 섬겨라.
그 장님들을 놀리는 아까 그 쓰레기 옷을 주면서 이게 하얀 옷이요라는 그런 스승들을 섬기지 말고 바른 스승을 섬겨라. 그러면 쓰레기 옷을 하얀 옷이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소리 듣지 않고 바른 법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는 닦게 될 거고 스스로 그때선 이제 알고 보게 될 것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색수상 행식은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걸 소멸할 수 있다. 오온을 이 병과 종기와 화살이 남김없이 여기서 소멸한다. 그런 나의 집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한다. 오온이라는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고 집착과 오온은 뗄 수가 없는데 오온을 소멸해도 집착이 소멸하지만 집착을 소멸하면 오온이 소멸한다. 그런데 방법론은 뭐부터 소멸해야 되냐? 오온부터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살이죠. 방법론은 오온이 대상들의 하기 마련인 그 집착을 소멸해버리면 집착이 먼저 소멸하고 집착을 했던 놈이 주체가 오온이기 때문에 집착이 소멸하면 그 집착을 하던 놈인 오온마저도 소멸한다. 오온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윤회에 욕계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질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면 늙음, 죽음, 근심,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모두 소멸한다. 그것이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너무 지당해. 오온이 소멸해버리면은 그런 거 소멸하겠지.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여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뽀따빠따 경에도 나옵니다. 뽀따빠따요. 그렇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궁극의 행복이다. 여기서는 여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보통의 과정은 천상까지 가고 천상을 다 나날이 높은 천상을 갔다가 이것도 아니네 궁극이 하고서는 그거와는 종류가 다른 삼매는 아까 천상의 욕망은 욕망의 대상을 얻어서 생기는 행복이고 삼매는 그런 욕망의 대상이 없는 상태의 지복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히 다른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의 행복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없는데도 생기는 삼매의 지복.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설명 불가한 이쪽은 욕망으로만 하던 인간은 알 수가 없는 이쪽은 부처님께서 종류가 다른 지복이다. 그러니 오온을 파괴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오온 파괴가 목적이면 자살하면 되지. 욕망의 집착으로는 알 수 없는 종류가 다른 행복, 이것 때문에 집착을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집착을 놓으니까 오온도 집착한 놈이 오온이기 때문에 집착을 놓게 되면 동시에 오온이 놓여질까요? 안 놓여질까요? 여기서 오온이 놓여진다라는 건 과정에서는 오온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까 빛의 신이 되고 빛도 없어지고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 되고 이게 존재 자체로 보면 점점 흐트러지는 겁니까? 흐트러진다는 단어가 맞나? 존재가 없어져 가는 건데
허무하게 없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간다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이다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마간디아가 믿음으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설해 주실 거다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자 마간디아가 이제 이해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쿠 승가에 귀의합니다. 마간디아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해탈하십니다. 오래지 않아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한번 요건 좀 길어져도 해야 되겠군요. 마간디아가 처음에 아주 못 알아들은 건 이것은 괴로움이다의 부처님 설법에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딴 데서 존재 파괴론자, 성숙 파괴론자 이 측면만 생각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설했던 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몰랐던 건데 마간디아는 목적은 뭐였냐면 100% 행복이 목적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의 방법론이 이 세계가 괴로움이 되려는 거죠. 그래서 경에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나오는 경에 보면 그건 전부 이 세계에 관련된 거예요. 이 세계든지 존재든지. 그리고 궁극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조금씩 초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포커스를 맞춰 설할 때에는 어떻게 설하냐면 상수멸, 열반은 100% 행복이다. 그거에 비하면 그 밑에 비상, 비비상은 열반에 비해선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다. 그 밑에 세계는 조금 더 괴롭다, 조금 더 괴롭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맨 위에 비하면. 거꾸로 할 때에는 사람 세계는 괴로움이 많고 사람 세계보다는 천상이 좀 더 행복이다. 천상보다는 초선천이 더 행복이다. 초선보다는 이선이 더 행복이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상수멸,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밑에서부터 나갈 때는 흔히 bottom-up이라고 하죠. bottom-up 이렇게 나갈 때에는 이거보다 이게 더 행복 이렇게 나가는 거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는 위가 최고의 큰 행복이고 그 위라는 거는 욕계 새끼 무새끼를 초월한 거예요. 해탈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 말고는 전부 괴로움이다라고 설하세요. 그 이유는 다 괴로움이 맞는 게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괴로운 거를 탈출하라고. 괴롭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괴로움을 탈출하라고. 벗어나라고. 그게 팔정도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해됐다면 이제 오늘 경에서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여겨본다면 부처님은 행복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행복의 측면으로 얘기하면 큰 덩어리 하나고 작은 덩어리의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행복은. 이 작은 행복은 뭐냐면 오용락의 행복이에요. 눈, 귀, 에 6개까지 하면 마음까지 돼요. 마음까지가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행 미촉법이라는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즉 대상을 얻어야만 행복한 거야. 이해되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행복이니까. 됩니까? 여기에 큰 행복은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조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가요? 만약에 대상 없는 행복이 있다면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상 있는 행복이야. 집착이라고 나온 단어예요. 집착이라는 건 얻어야 되는 거죠. 대상을. 이거 우리가 아는 일반 세상의 행복이란 건 전부 이거 아닙니까? 눈으로 뭘 좋은 걸 보던, 마음으로 좋은 뭘 하던, 취미생활 하던, 여행 가던, 전부 다 이거죠. 이것만 아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 없는 행복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왕자였을 때도 대상이 있는 행복은 최고였다. 그거 버렸다. 그러면 천상의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될 것도 아니다. 난 그것도 버렸다. 이유는 천상의 행복만 해도 인간의 행복은 될 것도 아니게 엄청나게 행복하지만 그것도 전부 대상을 조건으로 생기는 행복이다 하셨어요. 천상의 행복도. 맞습니까? 그걸 버리고 내가 내면의 고요라는 게 뭐냐면 이건 대상 없는 행복인데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대는 이해 못할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류가 다른 이 행복은 대상 있는 행복이랑은 비교조차 불가하다 하신 거예요. 비교조차 불가한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닦은 거고 이거를 점점 더 초월해서 궁극이 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한 게 나온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대상이 있는 행복이 있고 대상이 없는 초월의 행복이 있다. 여기서부터가 삼매예요. 그러려면 자, 한번 여기서 여기 보세요. 대상 없는 행복이 안 돼 본 사람들도 뭐가 지금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있긴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긴다면 이게 있다면 이 행복은 어떻게 해야지만 생깁니까? 이 삼매는? 대상 없는 행복은 단어에 다 들어있네, 문장에.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는 거죠. 대상을 없애겠다고 이 세계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집착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집착 없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개정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집착 없는 행복이 없다라면은 그냥 세상에서 집착하는 게 최고죠. 그리고 천상까지만 가는 게 최고죠. 집착하고.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큰 거고 이거는 너무나 작은 거기 때문에 아까 문둥병 환자로 비유하셨잖아요. 이 집착이 있는 행복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문둥병 환자가 너무 간지러워서 괴로우니까 긁는 거예요. 집착 있는 행복이. 긁을 때에는 만족과 위안이 있다고 하셨어요. 있지만 점점 더 썩어 들어갈 거다. 오늘의 설법이 그거였습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석가모니